안녕하세요. 원전 우전입니다. 네,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리처드 포스터의 기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구성은 크게 3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으로 향하는 기도, 위를 향한 기도, 밖으로 향하는 기도입니다. 이 3부는 각각 7개의 세부적인 챕터로 구성되어 총 21개의 기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리뷰를 하며 항상 아쉬운 점은 모든 챕터를 소개해드리지 못한다는 점인데, 이번 책에서도 챕터별로 2개씩 총 6개의 기도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기도는 안으로 향하는 기도에 속해져 있는 단순한 기도입니다. 저자는 가장 먼저 안으로 향하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안으로 향하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먼저 자신의 내면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는 위로 향하는 기도가 오히려 우리를 짓누르고, 또 밖으로 향하는 사역이 우리를 파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부담과 의무감으로 느껴져서 자신을 짓누르는 것 같이 느낄 수 있고,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시도가 오히려 자신을 망가뜨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를 구하는 안으로 향하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며 기도하는 매 순간이 즐거우신가요? 원장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때때로는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으며 기도하는 매 순간이 즐겁다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희망사항이다 정도로 답할 수 있을 것인데, 오늘날 우리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면서도 기도를 회피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잘 알지만 왠지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는지 분명히 알지 못하고 그저 해야 할 일들과 분주하고 바쁜 일상 때문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바쁘다고 밥을 먹지 않거나 잠을 자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데에는 더 깊고 중요한 이유가 있음을 저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주장하는 기도를 막는 요인은 기도하기 위해 기도에 관한 모든 것을 먼저 완전히 알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기도하려면 우리의 삶이 멋지게 조율되어야 하고, 기도하는 법에 대해 더 많이 자세히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기도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틀린 전제는 아니겠지만 기도가 완벽하게 처리되어야 할 형식적인 일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멋지게 조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늘 바르게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 보시기에 어리석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과 위선이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멋지게 조율하고 기도의 동기가 순수해질 때까지 기도하지 않아야 하는 것일까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로서 우리의 삶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드는 것이지, 우리의 삶이 완벽해지고 좀 나아졌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순서가 뒤바뀐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실 만큼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현명하거나 순수하거나 믿음이 충만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신 것은 기도는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께 나아오는 것과 어느 정도 유사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필요와 요구만을 가지고 부모에게 나아갑니다. 그 동기가 어찌되었건 간에 아이가 부모에게 나왔다는 그 자체가 부모에게는 단순한 기쁨일 것입니다. 기도의 문제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순수한 동기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다거나 충분히 선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제쳐두고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실제로 기도하는 바로 그 행동 속에서, 즉 하나님과 친밀하고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이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갈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것이 이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너무나도 꾸며서 간다. 우리가 꾸며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점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꾸미지 않고 우리가 비록 염치가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해야지, 우리가 좀 더 나은 모습이어야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의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받아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내가 지금 말하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며 또 우리의 기도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신다는 것이다. 단순한 기도는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숨김없이 하나님께 내어놓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아이처럼 자신의 마음을 열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좋고 나쁜 것을 가려내려고 하지 않고 단지 아무런 가식 없이 자신의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단순한 기도는 그 초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와 욕구와 관심이 우리의 기도를 지배합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물론 관대함, 이타심 같은 것도 있겠지만 수많은 교만, 자만, 허영, 가식,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기주의가 가득 차 있습니다. 단순한 기도는 성경에 나오는 기도 중에 가장 흔한 기도입니다. 모세는 목이 곧은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께 왜 자신을 괴롭게 하시냐고 불평하기도 하지만 완고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엘리사는 자기를 대머리라고 놀린 아이들에 대하여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였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수넴 여인에게는 자비를 베풀며 아이를 안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단순한 기도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는 가식이 조금도 없습니다. 가면을 쓰고 거룩한 껍데기를 입은 채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지 못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도사라는 입장이 있고 또 이제 신학생이라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 좀 더 깔끔하고 좀 더 있어 보이고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식 덩어리가 된 저의 기도의 모습이 저희 개인 기도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아뢰기보다는 이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할만해, 이 기도 제목은 조금 하기 그렇지, 좀 더 이쁘게 다듬어야지,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내가 이런 부분을 버려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식 덩어리가 된 저의 기도를 내려놓고 정말 일상적인 기도로 또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희는 단순한 기도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성숙해지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를 다듬어야 하고 점점 나은 모습으로 나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단순하게 우리 있는 마음을 그대로 내비치는 것보다 먼저 스스로 다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앞서서 스스로 자신의 마음 먼저 점검하고 다듬어보고 그것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는 것이 사실 순서가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우리를 점검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스스로가 먼저 점검하고 성숙해지려고 하고 그런 모습으로만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자가 말하는 단순한 기도를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저자는 아주 간단하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자신이 있는 곳에서 시작하라. 가정과 직장에서 이웃 사람들과 친구들과 더불어 시작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가장 자연스럽고 단순하게 일상의 경험들을 기도하려면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때로는 엄청난 시련을 겪고 상처와 고통과 실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도 있고,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여 하나님께 동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분노와 시기,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기도하며 표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 자질구레한 것들은 기도의 올바른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일상적인 생활들에 관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기도를 하려고 애쓰지 말고 단지 하나님께 이야기하길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하듯 숨김없이 마음을 내어놓고 나아갈 때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로 우리의 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저자는 한 가지를 더 제안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하고 있을 때조차 기도하기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분노와 욕망, 교만, 음욕 따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도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아닌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 이야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의 무게까지도 능히 지탱하실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이래야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하고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있고 양심이 찔리는 것이 있다 보니까 이런 기도하는 마음들, 하나님을 찾는 마음들을 저기 저 구석으로 날려보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이 악한 일을 할 때 이 악한 일에서 우리가 되돌아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러지 못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범사에 기도하는 것이 이 악한 일을 행할 때조차도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스럽게 바라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밀어놓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이미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너무 더럽혀져 있다고 생각하며 기도를 회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맞아들이기 위해 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나아가듯 자신의 삶이 어떠하든지 단순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